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탄아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마귀가 이곳저곳 다녀왔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별명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쟁이고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실을 뒤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마치 사실처럼 믿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 그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중요한 권면을 성경이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였어요. 먼저 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반율법주의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에 주목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르다면 그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이 거짓 교리에 속기 쉬웠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성경이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어려운 것 안다. 너의 상황이 힘든 것 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바깥에서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수많은 미신과 또 세상 철학에 속게 만들고 있지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마귀가 이단 사상과 오류를 퍼뜨리고요. 거짓 교리들을 자꾸 퍼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들 때 그냥 심심해서 툭툭 건드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까?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고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요. 사람들이 참된 복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누가 너희에게 지금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총 3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그중에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거였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거짓말과 공격을 무너뜨렸지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아니야. 너 애매하게 성경 가지고 뒤틀어서 거짓말하지 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승리 비결은요.
나머지 두 가지 시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군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번에는 마귀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 보세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떤 주석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를 받음으로 일정한 부분의 통치권을 받고 있긴 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못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글자가 어떤 한자가 합쳐졌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달을 이자에 끝 단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요, 정통 기독교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 얘기도 하고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요, 예배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끝에는 결국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속여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단입니다. 사기는 속을만 해야 속는다 그랬잖아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해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방식을 보면요, 언제나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가 말씀을 잘 알고 있나? 툭 던져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말 한마디,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비틀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하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거짓말인 것이 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SNS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설을 하거나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뒤바꿔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성경의 실제 내용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가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피해야 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똑같은 경고를 했었지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제자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지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직접 목양했던 교회예요. 저자 직강으로 배웠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왔고요. 그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게 부탁합니까?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만이 교회를 세운다. 말씀만이 교회를 지킨다.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만 이단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수적인 이 증가에만 포커스를 두는 이 교회의 실정 가운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이렇게 오기만 하면 한두 주만 나와도 아우,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한데 빨리 와서 교사해 주십시오. 그들이 뭘 가르칠 줄 알아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줄 아냐고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목사님 사역을 늘 응원하고 있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그런데 제가 성함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요.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권사라고 불러요. 권사 직분을 섬기고 계시군요. 아니요, 제가 권사 직분을 받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나이가 되니까 집사라고 부르고 나이가 되니까 권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나이가 50 이상이 되면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를 줍니다. 실제로 달라스에 있는 교회예요. 나이가 35세가 되면 다 집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른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집사와 권사와 장로에게 분명하게 테스트하고 분명하게 검증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직분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더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연합이라는 덕목이에요. 마귀는요, 얼토당토 얻는 걸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찬식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자기의 죄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나 다 참석하십시오. 왜냐? 마음이 상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과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암 진단을 받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픈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겠어요? 말리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자녀가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너에게 사랑을 전할 거야, 사탕을 먹어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귀는요, 앞뒤를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맞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절기법도 지켜야 돼. 음식법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은 반쪽짜리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겠어? 지키라고 주셨지.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내가 실제로 죄를 범했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단의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를 가르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아유,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 너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네가 억제고 사는 것을 원하겠어? 그렇게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과 방탕함을 버려야 된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양극단의 거짓말에 속은 이 교인들로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나 버티고 사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세워지는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서로의 죄를 지적하기 바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막 아무도 자기를 선생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불편한 걸 다 짚고 가시면서 자기가 불편한 것들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면죄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살든 괜찮다라는 이 구원파 같은 이 잘못된 이단의 거짓 교리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요, 거듭난 자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경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행복의 방향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은 방향인 것이지요. 저는 저희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희 아들은 지금 뭘 하면 행복하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게임을 하면 행복한 아이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아빠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는 그 아이의 앞날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책을 읽히고 원하지 않아도 일을 가르치고 원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빠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잘 살기 원합니다. 저는 옆집의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놀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게임을 해도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은 제 통제 아래, 그리고 제 보호 아래, 그리고 제 돌봄 아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바이블 베이스드가 있다 그랬고 비블리컬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요, 신학이 있어요, 문맥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무시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집게 해서 해석하는 게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게임을 했어요. 제가 아이한테 너 그래서 숙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맵 테스트 결과가 이런 거야? 잘했다 라는 게 아빠가 잘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게임을 해서 이러고 오는 걸 잘했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게임을 하자. 이게 문맥입니다. 아빠가 평소에 얘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빠가 가르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theology,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신론, theology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이단들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한테도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번 체질이 들어갔어요.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인간관계, 비즈니스, 또 즐거움, 연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2, 3년 안에 교회 아니어도 즐거운 게 많구나. 이거를 깨닫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체망으로 걸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받았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하나님이 체망으로 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열을 합니까? 정치 때문에 분열을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가 똑같은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랑 똑같은 걸 얘기하지 않으면 나쁜 놈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어떤 통치 방향을 원하시는지 그 관점과 세계관과 그것을 성경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는 그 사람들에 의해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 본문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힘을 실어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성경 내용을 마음대로 인용하고 해석하고 남용하는 것이 현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사전적 정의예요.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이나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점, 관념, 신조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방문한 사상 의식의 체계임, 관념 형태, 순화하는 이념. 이거 알아듣겠어요? 몇 번을 읽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데올로기는요, 누군가의 가치, 누군가의 철학, 누군가의 사상, 누군가의 입장이 반영된 체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거, 그러한 내용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계를 갖출 때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닥친 위기가 이 각 사람의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섰다는 데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자기가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성경보다 앞세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적이 됩니다. 나와 같은 정당을 지지 않으면 타락한 목사로 몰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메시지로 목사님, 어떤 후보와 어떤 정장에 대해서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광고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 개인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먼 그라운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커먼 센스가 뭐예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 옳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예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성경의 가치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든 어떤 당파든 어떤 지도자가 성경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걸 알려면 성경대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데올로기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아픔이 그겁니다. 성경을 떠난 교인들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통은 그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교인들이 성경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외침에 힘을 얻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과 세력과 이데올로기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교회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아래에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맞춰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선지자 아닙니다. 설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강단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도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었을 그 시절에도 감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면,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거짓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셨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므로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내 권한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보십시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게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마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귀는 이 영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내 권한이야. 나도 줄 수 있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좁은 길을 걷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과 형제와 자매와 아비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돼. 죽을 필요 없어. 십자가 안 져도 돼. 내게 절하면 내가 줄 거야.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묶어놨던 종들이 해방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자기가 권세와 능력을 줄 수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나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제자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 3개 짓고 우리끼리 살지요. 죽지 마세요. 죽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마귀가 심어두려고 했던 의혹이 뭐였어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까? 아니,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걸 보려고 할까? 왜 너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그러니 십자가 지지 마.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현영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주일에, 수요일에 어른 성경학교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다가도 현실로 가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현실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True or false? True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sometime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God is good sometime. 성경은 all the tim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틀린 걸 주지 않아.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될 걸 주지 않아.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던 순간도, 다윗이 광야를 걸었던 순간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순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도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줘?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그러나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 수 있어. all the time 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이겼어.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걸 주지 않으시오.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했던 모든 사람들 우연히 재수 없이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날 만나게 하신 거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요셉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들이 그냥 재수 없이 만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애굽의 흉년이 온 게 그냥 그렇게 임한 게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나 마귀는 말아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흉년이 오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왜 너희 교회는 숫자적으로 확 늘지 않지? 내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마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결국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성경을 펼치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가 청령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알아야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지는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예 배우질 않으면, 알지를 못하면 살려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가슴과 머리까지 2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으로만 받아버리면요, 마음으로만 받아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여기가 날아가 버려요.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돼요. 끌어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걸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all the time,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물며 너희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겠냐? 성경을 보고 믿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10편 119편 9절에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믿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요. 다윗이 얼마나 한심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가 넘어진 게 두 번의 죄가 아니었구나 우리를 보고 있지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힘과 돈과 권세가 지워지면 그것으로 죄지으로 달려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무너지더라. 내가 주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죄 짓더라. 여러분, 마귀는 다윗도 넘어뜨렸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여러분, 다윗보다 경건하십니까? 다윗보다 분별력이 뛰어나십니까?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린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켜야 산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산다.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